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일이라. 또한 너의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리고 시간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잘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하지만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잊혀지고 또 마음에서 떠나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부족함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붙들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나가길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바로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온전하게 주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주인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많이 들어봤죠? 예. 또 들어도 새로운 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말씀을 보니까 사람을 그릇에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 그릇이 있고 은 그릇이 있고 나무 그릇과 질 그릇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릇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그릇일까요? 예. 금. 그렇죠. 우리들의 마음엔 금이죠. 뭐니 해도 금이죠. 근데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귀하게 쓰는 것과 천하게 쓰는 것으로 구분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귀하게 쓰는 그릇과 천하게 쓰여지는 그 그릇을 분류할 때 그것을 누가 결정하냐면 주인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금이 귀한 것이라고 은이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무 그릇은 천한 그릇, 질 그릇은 천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그것을 결정하는 것, 귀하고 천한 그릇인 것을 결정하는 것은 누구에게 결정되냐면 주인에게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주인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귀한 그릇으로 쓰여질 수 있고 천한 그릇으로 쓰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인이 그릇을 볼 때 어떤 것을 집중해서 보냐면 그것을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는가, 그것에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릇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주인은 그것을 가지고 귀한 그릇과 천한 것으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 전도사님이 잘 얘기했듯이 사람들이 보는 귀한 그릇은 뭐냐면 그런 재질, 종류, 그것을 가지고 귀한 그릇이라고 생각하죠. 원재료가 무엇이냐, 이것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과 은 그릇이면 귀한 그릇이고 나무와 질 그릇이면 그냥 천한 그릇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많이 그렇죠. 한국에는 특별히 금수저, 은수저,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을 흑수저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렇게 태어났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귀한 사람이고, 흑수저로 태어난 사람들 우리는 천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무엇으로, 재질이 무엇인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천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구분 짓는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릇을 만든 것은 누구냐면 토기장이가 만드는 것이죠.
토기장이나 그릇을 만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재료를 가지고 그 재료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목적을 가진 상태에서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토기장이는 어떻게 쓸 것인가, 거기서 또 집중해서 재료를 모으고 그 재료를 가지고 그 목적에 맞는 그곳에 정말로 귀하게 쓸 수 있는 것들로 만드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쓸 것인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흙수저라고 생각하니까 귀한 그릇이 절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뭘. 그죠? 잘난 사람들도 많은데. 저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예, 똑똑한 사람도 많고 저보다도 더 이렇게 잘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쓰이면 되고 나는 그냥 그냥 조금씩 뒤에서 도우면 되지 않을까, 도우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쓰고자 하는 곳에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귀한 그릇이고, 주인이 쓰고자 하는 곳에 쓰이지 않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선한 그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흙수저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쓰임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미수사님. 그죠? 그런데 그것을 다 깨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쓰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곳에 쓰임 받기 위해서 내가 준비되어지면 나는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가 없으면, 이 마음을, 이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천한 것으로밖에 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한 것으로 나를 그냥 인정해 버리고 나는 귀한 그릇이 될 수 없고 천한 그릇밖에 될 수 없다라고 단정 지어 버리니까 뭔가를 내가 바뀌려고, 변하려고 하지 않고 준비하려는 마음도 가지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귀한 것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한 것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으면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인이 귀하게 쓰는 그릇은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남그릇도 아니고 질그릇도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가,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가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둘 다 쓰이긴 쓰여요. 그죠? 귀하게 쓰일 수도 있고 천하게 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든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귀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 천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핍박했던 사람이, 그가 다메섹에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변화되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귀하게 쓰임 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계속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또 지도자를 세우고 또 지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고, 또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에 있는 말씀 많은 서신서를 썼잖아요. 13개, 14개라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유익이 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쓰임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귀하게 쓰임 받아서 복음을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또 성경을 보니까 잘못된 쓰임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쓰임을 받게 됐냐면 예수님을 파는 자로 쓰임을 받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가룟 유다는 위대한 일을 한 인물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농담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팔려야만, 누군가에 의해서 팔리면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면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왜 팔아야만 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정말로 귀하게 쓰일 수 있는 조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낙인시켜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처음에는 비등비등했잖아요. 그죠? 누가 믿음이 뭐 좋다, 누가 더 뛰어나다 그런 것이 아니었지만 나머지 제자들도 다 부족함이 있었고 연약함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 이후에 그들이 변화되어져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순교할 때까지 하면서까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가룟 유다는 그러지 못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일에 어떠면 천한 그릇으로 쓰임 받고 그냥 잊혀져 버렸다는 것이죠. 어떤 그릇으로 만들어졌는가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릇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은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귀하게 쓸 수 있는 그릇으로 창조되어졌는데 그 그릇의 용도가 가룟 유다가 잘못 준비하여서 그것이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천한 것으로 불명예스러운 그릇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가룟 유다의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천한 것으로 쓰여졌는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뭐냐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를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죠? 마귀가 임의적으로 유다를 어떻게 행동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가룟 유다가 마귀의 어떤 조종을 당할 수 있는 어떤 틈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할 때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고 미혹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미혹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면 본인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7절에 있는 말씀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뭐냐면 마귀는 틈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미혹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내가 내 마음에 어떤 틈을 보여주면 마귀는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쓰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천한 그릇으로 쓰이도록 하는 그 역할을 마귀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 틈을 준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집중할 때 틈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 데리고 시장에 가면 아이들이 부모를 잘 따라오다가도 다른 걸 쳐다보면 부모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면 괜찮은데 다른 것을 돌아보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끌려가는 유혹으로 너 이리 와봐. 유혹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마귀의 끌림을 그리고서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면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시험을 받는 것, 여기서 시험을 받는 것은 테스트가 아니라 템프테이션이에요. 템프트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받는 것,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가는 거예요. 즉,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면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보여줬기 때문에 마귀를 통해서 가룟 유다가 조종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룟 유다가 불명예스럽게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천하게 쓴다는 그 말은 어떤 영어로 뭐로 되어 있냐면 dishonor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에 그것이 honor,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칭찬받고 뭔가를 좋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불명예스러운 dishonor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되는 것, 부끄럽게 되는 것, 수치를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의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21절 말씀을 보면 그 답이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이 되리라.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주인이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려면 자기를 깨끗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그릇, 그리고 주인이 귀하게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면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금그릇이 아니라 은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만이 귀하게 쓸 수 있고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그릇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뭐냐면 깨끗함이 있어야만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깨끗함이 있을 때만 귀하게 쓸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깨끗할 때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깨끗함을 유지하도록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돌보고 우리의 모습을 살펴야 되지,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쓰여질 경우에는 우리는 귀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천한 그릇으로 쓸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또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를 깨끗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내면을 채우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깨끗한 그 삶이라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귀하게 쓰는 그릇의 어떤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 되어지면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깨끗하게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을 통해서 거룩한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은 뜻은 뭐냐면 깨끗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구별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별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즉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가 깨끗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장사를 하는 사람, 농사를 짓는 사람은 수술을 하고 나면 과일이든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등급을 매기잖아요. 이거 특산품 1등급, 2등품에서 분류를 하는 것처럼 우리를 깨끗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특등급으로 이렇게 분류시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년에 키울 작물을 위해서 좋은 씨앗도 분류하잖아요. 좋은 것. 그러니까 좋은 목적, 좋은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분류하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가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한 것으로 쓸 수 있도록 우리를 분류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쓰임에 합당하다는 말은 어떤 거냐면 주인에 의해서 좋은 것으로 잘 이용되어진다는 거예요. 뭐냐면 쓸모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쓸모가 있는 것을 자주 사용하는 것처럼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자들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주인께서 어떤 일을 할 때에 꼭 필요한 것들, 그런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 이렇게 준비된 자로서 이렇게 합당하게 여기는 그런 자들이 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선한 일에 준비를 시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미 준비된 상태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함이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으면 우리를 먼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준비된 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포커스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서 합당한 자들로 세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자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깨끗함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의 깨끗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끗함이 지속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릇을 쓰려고 봤는데 그릇에 뭐가 묻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안 쓰죠. 다른 그릇을 쓰는 것처럼 그냥 그 그릇을 그냥 내버려 두고 다른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깨끗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때에 우리의 모습이 더러워지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보류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깨끗함을 준비하여서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쓸 수 있도록 내가 생각해서 이때쯤 쓰시겠다라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필요할 때면 당장으로 쓸 수 있도록 우리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설거지를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나 자신을 모습을 보고 어떤 부분이 더러운 모습이 있는가, 어떤 것이 묻어 있지 않은가를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설거지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22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두 가지 명령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피하라는 명령과 두 번째는 따르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청년의 정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청년의 정욕.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그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욕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정욕적인 것을 보면 어떤 성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쾌락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권력에 대는 것. 청년들이 야망이 많다고 하잖아요. 권력도 마찬가지이고 소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뭐 나는 청년이 아니니까라고 나는 괜찮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욕은 다 있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정욕이 많을 뿐이지 뭐 나이가 들어도 정욕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정욕을 어떻게 하라?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하라는 말은 뭐냐면 도피하다는 거예요. 도피는 뭐냐면 도망가는 거예요. 어떤 장소에서 그 장소를 떠나가는 것. 그리고 어떤 사람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되어지면 그것을 떠나는 것이 도피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은 도망갔잖아요.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도망간 것처럼 우리도 어떤 우리 정욕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미혹되는 상황, 미혹되지 않더라도 또 어떤 정욕적인 부분이 어떤 드러나게 되면 그 자리를 바로 뚫을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따라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르다는 뜻은 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쫓아가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표대를 가지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쫓아가는 것, 어떤 목적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 누르지 말고 우리를 유혹하는 정욕의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포커스에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영적으로 위험할 부분이 있으면 피해야 되는 것이고 또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것들은 따라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피하고 따라야 되는 말씀을 디모데전서에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예,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1절까지는 피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을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하늘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하니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보면 피해야 될 것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돈과 부를 피해야 된다. 피하라는 것은 뭐죠? 버려야 되는 걸까요? 돈을 다 없이 해야 되는 걸까요? 욕망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그것보다 더 우리가 앞서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불안해하고 걱정해서 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지는 그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가져야 될 것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족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만족하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도 자족하는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디모데전서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뭐냐면 자족하는 마음을 빼앗는 것들, 그 마음들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을 해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욕심이잖아요. 욕망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속한 것들, 보니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이런 것들을 경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하고 따라야 될 것. 피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모습을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가 깨끗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22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 말씀을 보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게 뭐냐면 혼자 하면 어렵잖아요. 신앙생활 혼자 하면 못하거든요. 사형리 할 때도 사형리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어떤 비유를 하냐면 교회를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닥불이 탈 때 나무 하나로 타는 것과 여러 나무가 함께 타는 것은 틀리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모닥불이 모여서 큰 불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에 출석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사탄의 유혹이 또 찾아오거든요. 우리가 뭐 밀림이든 어디 아프리카에 가든 동물 하나가 그곳에 있으면 호랑이든 사자든 노리잖아요. 그룹으로 있으면 잘 못 건드리는데 한 마리가 떨어져 있으면 그때를 노려서 잡아먹는 것처럼 사탄도 마찬가지거든요. 혼자 있을 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죄를 지어도 혼자 있을 때 더 많이 짓거든요. 같이 있을 때는 잘 안 짓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든 신앙 공동체든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이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 이런 자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아닌데 그 전에 나오는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 말씀 속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는 뭐냐면 그러니까 불의에서 떠난 자들. 그러니까 주님을 부르되 하나님을 찾되 그 찾는 것이 정말로 어떤 자기가 고백하는 신앙과 일치된 사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서 모습과 사회에서의 모습이 틀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깨끗하다는 것은 불에서 떠난 자.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아니라 항상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자들과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깨끗함이 우리가 지킬 수 있다.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더러운 사람을 만나보면 우리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신앙 좋은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신앙 없는 남편이랑 결혼하면 그 믿음도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영향을 받는 게 많아요. 내가 저 믿지 않는 남자를 내가 결혼해서 구원시킬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도 막상 결혼하고 나면 신앙생활 뜨겁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즉 뭐냐면 우리가 어떤 교제권에 있느냐가 우리를 깨끗해 하는 가를 어떤 결정적인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깨끗해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귀하게 쓸 수 있는 그릇이 되느냐 아니면 천하게 쓰일 수 있는 그릇이 되느냐를 결정짓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이 정말로 깨끗한 마음으로 되어져 간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뭐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교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말씀 가운데 고백하고 또 기도를 함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 더러운 모습들을 하나씩 하나씩 씻는 과정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점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쓸 수 있는 그 과정, 그 단계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감사 저는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깨끗한 그릇으로 되어져 가는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뭐 흙수저로 태어났느냐, 누가 태어났더니 우리 아버지가 정말로 가난해서 고생 많이 했다 라고 그곳에 생각하고 그곳에 연연해서 그곳에 얽매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쓸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는가에 더 집중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과거에 연연하거나 나의 어떤 태어난 배경과 내가 가진 어떤 학력도 마찬가지고 어떤 지금의 어떤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느 집에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상황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그죠? 미수자님이 아버님 밑에 태어나게 한 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저도 마찬가지고 저의 어떤 과거가 아픔이 있다고 해서 그것에 집중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랐으니까 쓰일 수 없다라고 절망과 낙심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어떤 그릇이든 주인은 상관하지 않고 주인이 원하는 것은 깨끗하게 준비된 자를 내게 귀하게 쓰겠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깨끗함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것으로 쓰인다?
선하게 쓰인다는 거예요. 디스어너로 쓰여진다는 거예요. 디스어너라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거고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뭐 안 쓰이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두 그릇이 쓰여지게 되는데 어떤 것은 영광스럽게 쓰여지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정말 수치스럽게 쓰여지는 그릇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디스어너가 아니라 언어로 쓰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준비되어져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에 여러분이 먼저 생각나는 그런 모습으로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더 처치의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